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은 영적인 전투가 날마다 일어나는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했으며, 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과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마귀는 하나가 되어 성도들을 공격하며, 공격의 목적은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사탄의 방법이 여러 가지이지만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혹과 위협입니다. 17세기 위대한 전도자였던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기독도처럼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끊임없이 유혹과 위협이 갖가지 모양으로 다가와서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도록 그렇게 종용합니다. 이러한 유혹과 위협에 굴복하여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지극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뒤로 물러간 대마의 이야기는 참으로 슬프고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집사님은 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십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대부분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뒤로 물러간 사람들의 전형적인 핑계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믿음에서 떨어지면 다시는 구원받을,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참소와 공격을 받더라도 믿음의 길에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세상 마귀의 유혹과 위협에 대처하는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과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야 적을 효과적으로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사탄은 성도의 인내를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한다고요? 인내를 두려워한다.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에서 참고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에 낙심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생활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은 초조해지고 원수 마귀는 다가와 우리에게 유혹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수고한 일에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인내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할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기울여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우리와 같이 방주 짓는 일에 동참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노아의 가족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방주 짓는 일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아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여러분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세월을 겪는 동안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으나 그는 여전히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역사,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2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후에 홍수로 세상을 말갛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도 생활에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주를 위해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곧장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고난이 웬일이냐? 이 고난이 웬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이러한 시련이 웬 말이냐? 라고 말하며 우리 마음에 회의를 일으켜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도록 그렇게 종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욥은 가진 재산을 모두 잃고 10 자녀를 한꺼번에 잃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몸이 병드는 그의 몸에 병이 드는 처절한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자 그는 아내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와 같도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도 오히려 그에게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길이 참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길에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마귀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마귀가 참수하던 그 마귀가 이제 노아의 곁에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던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패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한 욥에게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처절한 환난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환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그 몸에 낙창이 나고 그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고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를 얻고 원수 마귀를 보란듯이 패배시켰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당해도 욥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름답고 풍성한 결말을 기억하고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둘째로 사탄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이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손길이 역사하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 6번이나 의인의 숫자를 변개하면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롯과 그의 두 딸은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였고 여러 번 위기에서 구원하셨으며 문제를 당할 때마다 기도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였고 결국 위대한 승리를 획득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우상 숭배자와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았으며 아스로 왕의 손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함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상 원수 마귀는 우리를 참수할 수 없으며 믿음의 길에서 물러가게 참수할 수 없으며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소란 말은 한자어로 다른 사람을 거짓되거나 악의적으로 고자질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고발하고 우리를 고자질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의 수단과 지혜에 의존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불안하고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우울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십시오.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참 힘과 지혜가 필요하면 그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온갖 유혹과 위협의 무기를 가지고 성도의 심령에 타오르는 믿음의 불길, 은혜의 불길을 소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 파이프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하심으로 믿음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탄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한다고요? 감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이 평탄할 때 하나님께 감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란 모든 일인데 그 모든 일은 환난, 역경, 슬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면 자만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힘으로 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때문에 교만케 하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번영에 내포된 위험은 바로 교만입니다.
번영할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만사가 순조롭게 잘 되어 진행되어 갈 때에 매사에 오직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써 믿음의 벽을 두텁게 쌓아놓은 사람은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벽이 무너지면 그때는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속에 자만심이 꽉 들어차게 함으로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던 자가 세상에서 잘 되니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것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버리고 물러서게 하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잘 될 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지혜롭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평온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림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주 철통같이 수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험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하십시오. 시험과 환난 중에 더욱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원수 마귀가 다가와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줄까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무엇을 심어줄까요?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핑계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할 때 믿음의 말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외의 말은 세상 말이므로 믿음, 소망, 사랑의 말 외에는 여러분 입 밖으로 어떤 말도 내지 않는 그런 거룩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길이 험하고 음식이 매우 초라했습니다. 맨날 보이는 것이 만나뿐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틈타 마귀가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그 바라고 원하는 가나안 땅, 그 고생해서 들어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죄를 짓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은 여러분 인생의 사전에서 다 삭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와 소망만 가지고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자신 또한 행복하게 됩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뱀을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냥 뱀이 아니라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리면 그 맹독에 다 죽어나갔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내 생명도 뺏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곧 멸망당한다.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에 가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 교회 열심히 다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꽉 다물고 불평과 원망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저 믿음과 소망, 사랑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 내 마음 심령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무방비하면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불평과 원망, 핑계대는 일들을 마음속에 잔뜩 심어주고 가니 여러분 이것을 막아야지, 이것을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면 큰일 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령당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함으로써 여러분 가는 길에 불뱀으로 물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유혹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다 유혹받은 자들이고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에 이미 밥이 됐는데 그들에게 무슨 유혹을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먹잇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마귀들은 자기의 먹이를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마귀가 혹시 주위에 내 환경에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환경에서 여러분 다 벗어나시고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시험과 이 환난 중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이 그 시험과 환난이 어떻게 되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줍니다. 전화위복.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환난을 당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 쑤셔옵니다. 먹은 것이 없어서 배도 고파옵니다. 감옥 안에는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줄 것을 생각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고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간수와 그 가족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관의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구원의 큰 기적은 여러분 찬송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과연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도 그 찬송을 안다면 불러보고 싶습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쾌쾌한 냄새나는 감옥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신다는 그 생각을 하니 그 감옥도 하늘나라와 같다라는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이 찬송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잠시 추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성경에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역경과 환난 중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역경이 변하여 순탄한 길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참소와 공격을 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마귀도, 아무리 큰 시험도, 아무리 많은 문제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내, 기도, 감사는 신앙의 능력이요 꽃이요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번영할 때도 감사하고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감사하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저 사탄 마귀와의 공격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번영할 때도 감사하고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감사하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